드립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부활절, 부활 그 이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의외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3년 동안 하신 그 말씀에 비춰보면 부활 이후에 그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바로 부활하자마자 바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사실 그 40일 동안의 행적을 그렇게 길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한 사건들 이렇게만 기록하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뭐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셨지만 4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기는 하셨지만 함께 동행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영체를 우리 인간들이, 제자들이 함께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 받고 각자의 이제 나름의 그리스도의 사람 한 사람 이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는 12명에서 5,000명에서 3,000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그 전 단계까지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과부의 아들과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야, 죽었다 살아났대. 야, 그럼 부활한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살아났다, 다시 소생했다라고 얘기하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 그대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떠한 것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달라요.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담벼락을 통해서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영체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죽고 나면 다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해버리면 내 몸이 없어지니까 부활 못하니까 나 화장하지 말고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부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영체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닫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부활 후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행적을 잠깐 우리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누구?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28장 8절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실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달려나간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누가복음에서는 이 다른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둘이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 후 첫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첫 명령을 내린 게 뭐냐? 내 형제들이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자, 이렇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지만 그러나 부활의 증인들은 엉뚱한 데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목도한 사람은 엉뚱한 데 있어요. 누구냐?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해냈어요.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청합니다. 뭐라고 청했느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부활할 걸 살아난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었으면 죽였겠어요? 믿었으면 안 죽였지.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만약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 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지켜달라. 3일 동안 지켜달라.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 만약에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좀 엇갈렸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지키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나중에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보고한 것이 아니고 가서 눈을 떠보니까 돌문이 열려졌고 그 안에 예수는 없고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하라. 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대로 나가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바로 누구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비병들이 왜 이 무덤을 지키게 되었느냐? 제가 아까 말씀이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왜 무덤을 지키게 되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한다고 한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하면 말씀 보니까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무덤을 경비병들로 하여금 3일만 지키게 하자. 뭐하게? 못 훔쳐가게.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3일 큰 돌을 우리가 나사로의 무덤을 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나사로의 무덤을 가봤습니다. 갔는데 거기 지하 동굴이더라고요. 동굴 앞에 큰 돌을 굴려서 막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막아. 그리고 혹시라도 또 여러 사람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다 인봉 처리합니다. 움직이게 되면 그게 들통나게끔. 그리고 경비들이 다 지켜요.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됐어요?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야 그거 시체 훔쳐가가지고 니네 비슷한 사람 하나 내세우고 예수님 부활했다가 니네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경비병들이 지키고 큰 돌로 막고 임봉을 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한 증거와 증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냐? 바로 이 경비병들이. 비록 나가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외쳤지만 보세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이 사실이 다 들통이 난 거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이 경비병들을 구워 삶아서 뇌물을 주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까지 한 이 사실들이 정확하게 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들켰거나 아니면 경비병들 중에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역시 어떤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진 거죠. 다 밝혀져서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최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28장이니까 부활과 승천까지는 한 장밖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여러분 주보를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자, 주보 오른쪽에 보면 그 선교 비전이라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여기에 기록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기를 원하셨느냐?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데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바로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제 비로소 여러분 그 사명을 약 1600년이 지나서야 이 선교 비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한 160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주라. 우리 성경은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성경에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제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침례는 말 그대로 물속에 푹 담그는 걸 말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물을 찍어서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침례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밥티조라고 침례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침례를 또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경은 없지만 초대교회 그런 여러 가지 역사에 보면 물이 없어서 세례를 베풀을 때 물이 없어서 모래를 가지고 사막에서 모래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푹 담궜느냐 찍어 발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데 웨딩홀에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가락질 해줬느냐 다이아바지 해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한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에 담궜느냐 찍어 발랐냐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뭐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셋째는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들 있잖아요. 다니시면서 가르친 말씀들 그것들을 가르쳐서 뭐하라? 지키게 하라. 즉 그리스도를 만들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게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돕겠다는 의미도 되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갑자기 생각해서 너희들이 잘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너 정말로 목사 잘 하는지, 전도 잘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내가 너 지켜볼 거야. 꼭 저한테 그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성경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너가 제대로 내 말대로 사는지, 내가 말한 대로 잘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지, 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도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다가오시든지 그 주님의 음성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역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들이 말씀은 짧게 나오는데요. 두 제자를 만나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더라. 만약에 천사들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제자도 가서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지만 그 말씀을 아무도 지금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요한복음에 그걸 가로쳐놓고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그냥 다 뒤로 흘려들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경비병들을 세운 거지. 훔쳐가서 혹시 더 부활했다고 사기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믿지는 않았다. 근데 제자들은 더 나빠요. 왜? 기억하는 사람들조차도 없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14절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즉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니까 40일 동안이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무엇을 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이렇게 짧아요. 그냥 16장 한 장이야. 부활장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이 그냥 우리가 6개월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을 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는 내가 예수 언제 믿었냐가 중요하지 않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당장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믿으면. 근데 내가 1년을 다녔는데도 안 믿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1년, 2년 다녔는데도 자신이 없대. 그래서 세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교만하다 그러는데 어쩌면 정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서 세례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믿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가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감리교에서는 6개월 입교한 지 교회 다닌 지 6개월 되면 세례를 베풀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집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영생한 것을 믿는다면 그날 세례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6개월까지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안 믿다가 임종 때에 예수 믿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촉박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로 세례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오늘 사랑하는 앞으로 우리 이제 동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어떤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사자들도 있지만 은사자들로서 병 고침에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믿을 때에 믿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 중보기도,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 말씀 봅니다. 역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누가? 막달라 마리아. 자,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얘기까지 나오고요. 더 들어가서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뭐예요? 친척이야. 이종 사촌간인 거예요. 몰랐죠? 누가복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막달라 마리아만 간 줄 알았더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그 여자들만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즉 부활의 주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여자예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처음 지은 여자가 누구냐? 하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것도 하와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것도 여자들인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만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참 심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르르 또 몰려가서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립니다. 우리가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허탄하다. 허탄한 듯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헛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니? 헛소리하고 있어.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에는 그래도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베드로만 확인하는데 확인만 했지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고 가서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데 그 두 제자가 누구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자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제자가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두 제자는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고 70인의 제자였거나 아니면 12사도에 들진 않았지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같이 함께 다녔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누가 옆에 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그들이 예수님이심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가면서 뭔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다 아는 사실을 왜 너만 모르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너만 모르냐. 근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았던 것이 아니고 선지자로 알았어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즉 말이 권위 있는 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않고 권위 있는 말을 선포하는 자였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죠.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 고백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에서 선지자였는데 아주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또 그 이유가 또 나오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봤다고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속량할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류를 속량할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즉 이스라엘의 해방자. 흔히 말하는 독립운동.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이제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독립운동, 속량할 자라고 우리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귀를 태우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웃어서 벗어서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어떤 의미의 환영이냐? 메시아 그리스도로 환영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해방자, 모세와 같은 그런 해방자로 봤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세 가지를 다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더라. 이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났다고,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얘기하더라.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느냐? 예수는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베드로는 무덤 안에 쑥 들어가서 보고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빼꼼 쳐다보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빈 무덤만 그냥 보고 온 거예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두 제자가 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역시 이 두 제자는 사실 팩트는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직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즉 다시 말해서 뭘 얘기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 사실들 그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셨고 그러한 것들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이나 행하고
말씀이나 선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 마음이 이제 뜨거우신 거예요. 뭔 말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때 이 두 사람들이 다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되돌이켜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를 만나니까 뛰어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도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길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되어진 일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11제자 깨우 또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믿음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누가복음 최후의 명령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사도행전과 연결돼. 왜? 저자가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요한복음 말씀까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역시 20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까봐 요한복음은 가로를 쳐놨어요. 가로 쳐놓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즉 아직 믿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무덤이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더라고 하면서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하니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덤이 비었다는 거,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는데 도마가 의심을 많은 게 아니고요. 의심 딱 한 번 했죠. 결국 도마도 나중에 이제 그 역사에 의하면 이 도마 복음서도 있죠. 마지막에는 이 도마가 이 동양에 우리 아시아까지 신라까지 통일신라 시대, 그 신라 시대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제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이 있기도 하고요. 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필 그때 도마만 없었어요. 다른 제자는 다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갔어요. 그리고 도마가 오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도마가 나는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창짝을 내가 만져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한 8일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유명한 도마의 고백이 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뒤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졌고 이 요한복음은 약 한 90년에서 100년.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예루살렘 성 멸망하고 많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핍박 때문에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읽었듯이 요한복음은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 나는 뭐뭐이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죠.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는 이제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나랑 같이 고기 잡으러 갈 사람 여기 붙어라 해서 7명을 데려가서 고기 잡습니다. 잘 알잖아요.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밤새 또 역시. 예수님께서 배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요한은 좀 요즘으로 말하면 좀 확실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확실하게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어보니까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다고 딱 쉬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잡은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성지순례 가면 그곳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줬던 장소 그런 바위도 있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마지막 세 번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하고 케어하고 왜? 다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케어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뭡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세례 베풀고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다시 마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00만이었던 성도들이 이제 550만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아마 더 줄었을 것입니다. 왜? 허수가 많아요. 큰 교회는 더 많이 늘리고 작은 교회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55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350에서 400만 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명령은 이 땅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데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의 강림과 교회 시작을 말씀할 텐데 우리는 사복음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도 못 만났습니다.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직접 우리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12 사도들을 찾아가셔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역시 마찬가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먹이고 치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